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6페이지입니다. 구약 1016페이지 이사야서 41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네,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성령께서 일부러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66장으로 성경 66권과 똑같은 장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39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주로 공의에 대해서 또 그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또 열방에 대한 그 심판과 그런 공의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은혜 가운데 다시 세워주실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 것처럼 꼭 이사야서 갖고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공의 중심인 39권, 40장부터는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오늘 여기 42장 본문의 1절 보시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 기독교는 이 성경은 주님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독교요, 기독교의 전부요, 유일한 예수님의 인격을 만날 때 기독교는 시작이 돼요. 참 기독교는 예수의 생명을 거듭날 때, 이 교회당에 들어올 때가 아니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참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역사를 일으키신 종,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 이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런 말씀이 그 이후에 임한 것을 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에서도 그러셨죠. 우리가 이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장막을 주님을 위해서 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이 예수 한 사람이 나의 택한 자라, 나의 종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일, 십자가의 귀한 은총을 통해서만 너희에게 온전한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장에 41장에 보면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보시면은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헛된 것들, 이 세상의 거짓 신들, 이건 다 허무한 것이다. 그것들이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기도 없는 것들 다 허무한 것이다. 오늘 아담 안에 지어진 옛 창조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가 소망을 두고 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새해는 더욱더 우리가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자,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기 보니까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참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누구 위에 세워져야 되느냐, 이게 참 귀중한 일입니다. 내가 어디다 기초를 두고 있는가? 모래 위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래 위에 내가 그 집을 짓고 있느냐? 율법 위에다가, 내 어떤 의에다가, 이 세상의 어떤 재물에다가, 이 세상의 어떤 명예에다가 이걸 짓고 있느냐? 아니면 반석 되시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 되시는 예수 위에 나를 건축하느냐?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잡된 어떤 이런 쓸데없는 것들, 허무한 것들, 이런 아담 안에 옛것 재창조에 속한 이런 것들은 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지워지고 이게 없어지고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생명의 진액 위에 이 진액 안에서 세워지는 이런 교회가 우리가 새해는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사야 40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붙드는 종이 어떤 분이냐? 무슨 역사를 하시는가? 40장, 이사야 40장 1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는지라. 여기 보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그 전에는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책망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불탈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 개인에게도 불탈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가지고 가지 못할 것들,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은 가지고 가지 못할 것들, 이런 것들에 내가 붙잡고 이걸 소망 삼고 쏟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불타고 없애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난과 훈련과 시험과 어려움들을 보내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할 것들, 거듭남의 생명을 통해서 가지고 가야 될 것들 외에는 전부 다 주님은 불타고 제거할 것, 이 속에 있는 모든 거짓된 정, 욕심, 이 거짓된 모든 내 육신의 거짓된 성품들, 이런 모든 외부적인 것, 내부적인 것들을 다 주님은 이거 채를 쳐서, 교회적으로는 이 이단들을 보내서라도 이걸 채를 치고 이걸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목적은 뭐냐? 허무는 목적은 무엇이냐? 자, 옛날에 그 전에
예레미야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걸 허물고 이걸 파괴하고 하는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괴하는 목적은 건설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를 그 절망 속에, 그런 어려움 속에, 그런 어둠 속에, 그런 환란 속에 침체, 이 이방인들처럼 침륜되는 자리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불길을 통해서 욥처럼 단련되고 쓸데없는 육신의 것들, 세상 것들이 쓰러지고 없어지면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주신 예수의 생명만 정금처럼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십자가만 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우리 거듭날 때도 그렇잖아요. 이 삶 속의 어려움, 왜 이렇게 허무하냐 세상이. 왜 이 인생이 이게 다냐.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렇게 뭔가 찾고 구할 때에 어느 하나님 복음이 내 속에 들려올 때 성령님이 이 속에 오시는 건데, 성령의 이름이 그래서 보혜사예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변호인이라는 뜻이에요. 말도 이제 새벽이 가까울 때가 됐는데 갑자기 뭐 별 하나 확 나타나는 거예요. 뭐 전구불이 뜨듯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야, 좀 보니까는 그 여러분 새별이라는 거 있잖아요. 금성. 그게 언제 나타납니까? 어둠이 가장 깜깜해질 때 뭐예요? 언제가 제일 깜깜해요? 새벽동이 등터오기 직전에. 그때 불 확, 제가 놀랐어요. 얼마나 밝은지 막 횃불이 타오르는 것 같아요. 깜깜한데 그냥 그날 날이 또 어두웠는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서 1장에 보니까 너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주의해서 보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십자가에 대한 진리를 주의해서 이걸 진리를 보라. 이 보면 이 말씀이 너희를 인도해서 동방박사들 그 인도한 것처럼 너희 마음에 뭐가 떠오르기까지요?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새별이 누구세요?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환경, 어둠 속에서 여러분 거기에 묻히지 마시고, 거기에 절망하지 위축되지 마시고, 십자가 진리를 통해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샛별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야, 이 샛별이,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마지막 때 심판하러 오시지만은 샛별이 떠오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영원한 성도의 반열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과 저희 속에 샛별이 떠오르기를 원하세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위로해라. 신약의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물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이 구약이죠. 하나님 공이시다.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납지 않으시는 심판, 공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 믿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수님 오신 나를 이제는 믿어라. 예수님 신약시대는 피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된 여러분과 저를, 그 죄의 몸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 되셔서 십자가의 그 몸이 깨지실 때 여러분과 저가 죄에 대한 심판, 육신의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이젠 여러분과 저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여기 주님도 그 왕을 보시라는 겁니다. 아까 본문에 보니까 나의 붙드는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그렇죠.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의 눈이 열려서 이 새해는 점점 여러분과 저희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말고의 귀같이 듣지 못하는 귀는 전부 주님 십자가를 할례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들려지고 새롭게 보지는 여러분 생명의
눈과 생명의 귀가 되셔서 예수를 밝히 보시기를 원합니다. 볼 때 내 죄가 사해져요.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말로, 내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여러분 가정의 모든 죄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 버리신 예수의 피를 깨닫는 순간, 보는 순간에 내 속에서 죄가 없어져 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양심이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 참 위로를, 너희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을 외치고 하라. 그 전까지는 하나님 정다운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불 속에서 아주 엄중한 심판의 하나님.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아주 정다운 하나님이십니다. 이슬 같은 하나님이세요. 엘리야가 그런 경험을 했죠.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 막 바람이 막 쪼개는 것 같은 바람이 부는데 하나님 계시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막 지진이 막 흔들어도 그게 하나님 계시지 않고, 불이 막 거니 쏟아져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어디 하나님 계셨어요? 세미한 음성.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바로 네가 됐다. 너가 이제는 내가 되라.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먼저 누가 잡선다고 그랬어요? 그로 더불어 누가 잡서요? 먼저요? 내가 먼저 먹고. 뭘 먹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를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 죄 죽음 다 먹고 그 잔을 다 마시고 그 모든 네가 받아야 될 심판, 너가 당해야 될 모든 죄, 낱낱의 죄에 대한 심판을 내가 다 받았느니라. 너의 모든 지금 당하는 고통, 질병에 대한 고통을 내가 다 담당했느니라. 여러분 그 얼마나 귀한 복된 소식입니까? 믿어지기만 하면 뭐예요? 믿어지기만 하면은 아주 금광이 문제가 아니에요. 노다지라고 그러죠. 금광을 말할 때. 이런 은혜를 받으시되 그냥 조금만 받지 마시고 노다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없는 은혜, 무한한 은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왜 복역이 끝났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죄의 권세, 이걸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 죄를 이기지 못하잖아요. 지난번 주일 말씀드린 대로 내가 결심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이게 뭐가 나와요? 그렇죠? 죄악의 세력이 나옵니다. 미움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욕심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종으로 하는 겁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죄의 사함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철저하게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손에서 받지 않으시고 누구의 손에서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목마르다 엘렐리 라바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예수님의 그 죽음 고통 속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받아야 될 걸 다 받으신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믿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이건 내가 이미 끝났구나. 저기서 끝났구나. 여기서 찾았는데 저기서 끝났구나. 그 다음에 우리 40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외쳐야 된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가로되 이 외치는 자의 소리 이건 누굽니까? 이 예언이 이 응답이 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3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복음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획된 그것을 아들을 보내셔서 완성하셨는데 지금 완성하신 그 완성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죠. 그리고 사망의 물결에 멸망의 사탄의 손아귀에 붙잡혀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도 이 분초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영원한 어둠 속으로 영원한 심판 지옥 속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복음의 소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제는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로 심판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심판입니다.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외쳐야 돼요.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 외치는 자가 소리가 뭐라고 말씀하냐.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높아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이 외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죄인들이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결코 돌아오지 아니하고 비가 하늘에서 내려 땅에 내려 싹을 내고 꽃을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어디서 우선 예수님 시대에는 어디서 이루어졌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때가 되매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했느니라. 이걸 누가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예? 이렇게 좀 말씀을 금방 읽고서도 대답을 못하세요. 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이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자의 인격이 아니에요. 외치는 자의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외치는 자의 재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외치는 자의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우리 삼성교회가 오늘 우리 기획한 가정의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새해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시길 원합니다. 이 소리 속에 누가 담겨져요? 이 서목사가 이거 외칠 때에 여기서 뭘 그냥 뜻없는 소리로 그냥 뭐 이렇게 합니까? 저희 사위가 음악 좀 보는데 뭐 도미 솔 하는데 그래 도미 솔 그래요. 이 음감을 몰라요. 아주 희한하게 또 불러요. 또 도레미를 가다 도레미 하고서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도레미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레미 도밖에 몰라. 갑자기 왜 얘기를 하는 이런 그냥 이 뜻없는 소리 외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소리 속에 소리를 담고 누가 이 속에 뭘 그 사람 말을 통해서 뭐가 전파되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삼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음 십자가를 여러분 가족에게 들려주셨는데 이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귀한 은혜를 받고 여러분과 저가 잠잠하면은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이 귀한 복음을 감추지 말고 등불 밑에 이 침대 밑에 감추지 말고 여러분 저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셔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주신 예수의 복음을 생명을 전파 그분이 나타나시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보고 이 생명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소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소리만. 내가 소림을 깨닫고 여러분과 저가 주님 손에 붙잡힐 때에 오늘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신명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이런 직장에서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 내가 많이 달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삼성교회 숫자는 작지만은 귀한 종을 통해서 귀한 복음 십자가 진리를 듣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거를 이런 땅 속에 내 육신 생활 속에 감추어 두시면은 이거 안 받은 것만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육신이 점점 깨어지고 처리돼서 점점 내 소리, 내 말, 내 음성이 아니고 성령의 소리,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여기 세례요한을 생각할 때 참 귀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제자들이 많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야, 이게 내가 이제 좀 한번 좀 뭔가 해야 되겠다. 제자들을 자기에게로 이끌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지나갈 때 가장 자기를 따르던 가까운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댓글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보다 예수님에게로, 예수님 제자들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제자들이 시기가 나가지고서 와서,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전가하던 저 사람에게로 전부 다 갑니다, 유대인들이. 이게 우리는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그걸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신랑 친구가 신부를 취할 때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내게는 충만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따라해보세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건 참 아름다운 말인데 실제로 성령이 여러분과 제 삶에 손을 대실 때는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야, 나는 쉬어야 되고 이런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그럴 때 근데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취하면은 주님의 말씀에 십자가에 순종하시면은 여러분과 제 속에 계신 예수가 존귀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구원하는 유일한 전경이에요. 지름길입니다. 모든 문제, 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과 내 모든 사회, 내 직장, 장래, 오늘 이 국가, 사회, 모든 인류의 구원할 길은 오직 유일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셔야 돼요. 새해는 여러분과 제가 내 소리 자꾸 내지 마시고
예, 내 소리는 자꾸 줄어들어서 없어져 버리고 성령의 소리가 나타나셔서 예수가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소리가 나타나면은 반드시 뭐예요? 거기에 다툼이 나타나요. 거기에 뭔가 원망이 생깁니다. 거기에 뭔가 시기가 생깁니다. 그게 뭔가 이 악한, 이 속에 내가 어떤 이 악한 그런 시기와 다툼이 내 속에 생긴다. 야고보 3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왔느냐?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이 육신은 그래요. 육신은 가인처럼 그 주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육신의 모든 헛된 영광을 구하여 그를 따르지 말고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열매를,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의 열매, 썩은 것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은 열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리니 심는 대로 거두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말씀을, 십자가를 날마다 여러분과 저의 심령 삶 속에 심으셔서, 심는다는 게 뭐예요? 심는다는 건 죽는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모든 것들은 죽고 잠잠히 예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교회에, 오늘 이 지역에 세워주신 귀한 등대가 되셔서 사막에서 물이 쏟으며 광야에서 길이 열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는 여러분 저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인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육신에 이건 뭐 가시가 많잖아요. 여러분 법궤를 만들 때, 하나님 말씀을 담았던 법궤를 만들 때 그 무슨 나무로 만든다고 그랬죠? 수익에 보면은 공부하실 때 네? 아카시아 나무. 누구신지 공부를 참 잘하셨네. 조각목이라고도 하죠. 그건 뭐예요? 가시가 많은 나무입니다. 근데 그걸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담는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쉐키나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장소로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가시들을 전부 작벌하는 거죠. 이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것도 뭐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나무마다, 열매 맺는 나무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다. 깨끗게 한다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영어로는 컷오프인데 이걸 전부 가지 치는 걸 뭐라 그러죠? 네? 전지 작업. 쓸데없는 가지들은 전부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주님께서 쓸데없는 가지 자르려고 하실 때 아유 아파요 그만두세요. 그러지 마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직 이해는 할 수 없어도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은 못하지만은 이루어지이다. 믿음대로 하시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면서 그때 성령의 이해, 성령의 지식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워지며 낮아지고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격 속에는 얼마나 다듬을 곳이 많습니까? 저도 가만 보면 아이고 이게 좀 괜찮다 그러면 또 여기서 불뚝 뭐 나타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약점도 있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이거 네? 내가 이 잘난 맛으로 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서로 어떻게 하라고? 한번 따라 보세요. 너희는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가끔 볼 때 제가 집에서도요, 자녀들 교육시킬 때, 저 녀석 저거, 아이고,
이 얄미워. 가지고 꾀를 내고 말이죠. 흉막적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가끔 너는 어떠냐? 너 어렸을 때 저 모습이야.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약 그때 생각이 나면 제가 애들 통해서 어릴 때 교육 때 하나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야, 이 얘를 막 저거 하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얼마나 많은 허물, 약점 이런 것들을 만일 주님께서 말이죠, 너 요렇지 하고서는 아주 그냥 무자비하게 남김없이 그냥 벌을 주셨더라면, 내쳤더라면은 저는 아마 예수님 앞에 설 때 서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서실 수 있으시죠? 저는 못 서겠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이 허물 많고 이 실수 많고 이런 나를 계속 용납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지금까지 오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를 용납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납해라. 새해는 이런 다른 사람의 허물을, 약점을 물론 고쳐줘야죠. 예? 참 사랑으로 좀 고쳐주고 공부해야 되지만은 그걸 이건 뭐야, 마태복음에 이제 좁게 뽑듯이 말이죠. 너네 애들 너 치를 좀 뽑아라. 이건 뭐야? 무슨 좁게를 가지고 뽑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뽑아지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용납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형제 자매들의 모든 허물과 티를 여러분과 제가 서로 용납해 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일 여러분 어려운 게 사실 가정에서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원수가 집안 식구예요. 자녀들, 남편, 아내. 그거 뭐예요? 조금 이게 뭘 좀 소소하게 하면 뭐예요? 이게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 안 풀려 잘. 이게 또 성격이나 그냥 확 내어봤으면 좋은데 속으로 또 봐라. 이 속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는 모든 것이 녹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삼성교회는 여러분 한 거듭난 한 지체도 다 우리 정모사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필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어요. 귀하지 않은 지체가 없습니다. 모두 다 필요한 지체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의 아들의 그런 분량이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안에서 매진하는 주의 은혜를 추구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주님의 귀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돌아가셔서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이사야 42장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이 주님이 오셔서 바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주님은 육신으로 오셨을 때 여러분 이 시대에는 사자로 오셨습니까? 이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까?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참 연약한 온유하고 겸손한 분으로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 속죄의 주님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 복음서에도 보면은요 무슨 병을 고쳐놓고서 뭐예요? 우리 같으면 야 좀 알려라. 전도를 하려면 이걸 알려야지. 근데 뭐예요? 너 혼자만 알아. 조용히 해.
그 사람이 참지 못하고 그냥 막 가서 얘기를 하니까 전파되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 이 메시아신데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시대는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데 천국이 예수님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곧 천국이세요. 근데 이 천국은 지금은 이 나타나는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는 이 온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한다는 말씀대로 천국이 밖으로 사자와 같이 릉 하면서 놀라운 왕 중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성령으로 오신 주님은 아주 부드러운 아주 연약한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진리를 통해서만 알려지십니다. 이 가난한 자들, 이 마음이 참 꺼져가는 등불 같은 자들, 또 이 참 상한 갈대 같은 자들, 죄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을 가진 심령 속에만 예수의 나라가 왕국이 지금도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자씨와 같아요. 그 보이질 않아요 지금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세상 사람들 통해서 올 때는 밀어내요. 지금 주먹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믿음만을 어떻게 사느냐.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는 자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지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오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여러분 조용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낮아지는 심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심령에 보이지 않게 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그 나라가 오늘 장차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왕국 새 예루살렘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지만은 그 나라의 모든 기쁨과 환희와 놀라운 영광이 오늘 거듭난 심령들, 가난한 심령들 속에 여러분과 저희 속에 무한량으로 쏟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세상의 책들 중에 이 성경 바이블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탄의 세력들이 이 원수들이 그걸 없애려고 불을 태우고 없애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수많은 자를 순교하고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더 불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진 신의 생명, 예수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낙심할 게 있어요, 없어요? 네? 낙심할 게 없고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을수록 여러분과 저희 이 은혜 시대는 오늘 낙담하지 아니하고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땅짓고 헤엄치기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5절에 보시면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 교회를 백성의 언약과 뭘 삼는다고 그랬어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 7절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또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신약 211페이지입니다. 13장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46절부터 4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새해 오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구약 말씀이 신약의 이 바울 사도 일행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분명히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그 유대인들 유대 종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핍박을 했습니까? 핍박했어요. 생명 없는 종교는 이 생명이신 예수를 꼭 핍박합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핍박하고 잡아 죽인 것처럼. 근데 교회가 여러분 오늘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핍박이 없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온전히 주님의 복음의 빛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새해는 여러분과 저가 좀 이 바울처럼 이 핍박받고 이 이단의 괴수라는 말 아주 별말을 다 들을 정도로 복음의 빛을 확실히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주신 빛을 감추지 말고 이 복음의 빛을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의 빛, 아직도 구원의 이 소식 듣지 못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늘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혼들에게 여러분과 저가 새해는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 안에 주님 천국 복음의 생명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을 찬송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삼성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 죽음, 어둠 속에 그늘 속에 있던 저희들, 광야에서 갈 길 못 찾아 방하던 저희들에게 주님 십자가에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 속에 죄밖에 없던 우리 심령 속에 영생의 물, 영원한 생수의 강인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음을 귀한 복음을 주셨사오니 오늘 몸된 우리 삼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한 가정 한 가정, 새해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심령이 가족이 있다면 주님 앞으로 인도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저희들은 오직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생명과 인격이 되셔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과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경험하는 귀한 우리 심령, 우리 교회 가정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주시고 충만케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울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